할렐루야. 2025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내면의 이 감동과 그 말씀에 컨펌이 되고 도움이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주시는 단어는 rebuild, 재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리셋하시고 재건, 리빌드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이 또한 개인이 이 리빌드, 이 재건되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에 대한 부분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새로운 건설과 철거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실제적인 것에서 또 우리 내면에서 어마어마한 흔들림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을 둘러싸인 그 건축들, 그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 최첨단 건물들이 들어와도 주변에 그 인프라가 막 시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때 이 효과가 있었던 것들, 이전에는 잘 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시즌을 경험하고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새로운 건축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령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해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위해서 이 오래된 그 인프라를 다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이전의 것들이 작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쉽게 되던 일들이 이제는 안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전의 것들이 갑자기 작용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이 4년 전부터 이 주님께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래되고 작동하지 않는 그 구조물들을, 그 인프라들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인간의 방법의 인프라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는 그 연약함과 그 한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전 방법들, 이전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어떤 개인들이나 특정 교회들이 많은 영향력으로 일하며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이전과 달리 조용해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방식이나 그 카리스마가 더 이상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낯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온전히 그분을 따르도록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이전의 것과 우리가 세워놓았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재건, 그 리빌드를 위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타협과 인간의 그 아젠다, 인간의 또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건, 그 리빌드를 위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개인과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와 이 재건, 리빌드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과 같이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혀 모든 이 문제들을 뿌리 뽑고 요새를 평평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재건, 리빌드의 현장에 있는 교회나 사람들의 이 주변을 보게 되면 정신없고 어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교회가 다시 재부팅되고 그리고 순결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주님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공적인 도구로 더 이상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이 리빌드, 재건하는 시간에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재건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 세대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리더십의 교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낡은 이전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로 다져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리빌드, 이 재건의 때에 이제는 이전의 그 쓴맛을 내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라의 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 마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마라, 즉 쓴물의 이 주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단물가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탁하고 혼탁한 이 타협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장소, 맑은 물가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허용해왔던 그 세상의 문화, 사단의 그 영향력에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습입니다. 쓴물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생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는 중요한 그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쓴물에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 달콤하고 맑은 물에 그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즌에 주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로운 이 시즌에 대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 두 번째 단어는 재건을 위한 바로 리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핸드폰을 이 공장 초기 이 설정하듯이 여러분을 창조의 목적, 이 리셋, 재설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나온 이 시즌은 많은 고통과 트라우마, 압박을 얻는 그 시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자비, 큰 사랑으로 우리를 리셋하셔서 우리를 재건, 리빌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잔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100kg의 이 배낭을 짊어지고 그 무게 때문에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여러분 그 힘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이세벨의 그 영향력, 사단의 그 거짓말, 주술들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그 소명을 순수하게 걷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리셋,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원수의 공격이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때로 가던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장소나 관계에서 쫓겨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러한 무게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리빌드, 재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화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되고 해독되어지고 디톡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팎으로 이 재건, 리빌드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게 달려왔지만 지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한 상태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력으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2025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리셋하고 재건하시도록 내어드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재건, 리빌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은밀한 곳에서 리셋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리셋해야 됩니다. 공개적인 장소, 그 사역하는 장소, 그 자리에서 리셋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잠잠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리셋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백지 상태의 그 캔버스와 같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멘붕 상태, 완전히 리셋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면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회의실이나 기획장소, 이 운영하는 회의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역의 그 화려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비밀 장소에서 기도와 금식의 헌신이 넘쳐나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찬양 속에 거하시며 주님의 옷자락으로 다시 한번 성전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과 같이 여러분이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지는 그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방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챕터를 여시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즌은 거룩하고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 빈잔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기름으로 완전히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를 주님께 비워드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당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회복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될 것입니다.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과정으로 나아갈 때에 너무 벅차다, 힘겹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너머로 그 결과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그 다음 장으로, 다음 챕터로 가져가야 하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을 그냥 껐다 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장 초기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새로운 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됩니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리셋을 통해서 복음의 단순화, 예수님과 관계의 그 기쁨을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최고의 순간을 위해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새로운 이 과정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리셋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재건과 리셋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제도의 시대를 떠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령의 방문하심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이 다시 교회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전의 종교적인 방식이 아닌 성령의 방식으로 새롭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즌에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 수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성도의 연합, 초자연적인 능력과 충만함으로 이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교회는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카리스마나 방법이나 프로그램, 그 든든한 구조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복음의 그 단순함과 그 순수함,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rebuild, 재건되어지고 rebirth, 재탄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력과 성과를 위한 낡은 방식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 즉 하나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전하는 자유와 기쁨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설계에 따라 재조정되고 재정비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명의 그 유명한 리더의 그 움직임에서 이제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하나님의 겸손하고 낮은 자들의 움직임, 그 무브먼트로 이제 대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청사진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과정에 온전히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사도행전 2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사도행전 2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번잡한 그 수많은 제도와 그 인간이 만든 나라를 뒤로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더 나은 것을 만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성경의 기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이고 방향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고상한 것보다 겸손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무대보다 작은 무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침묵이나 얄팍한 커뮤니티보다 연결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보다 교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연보다 진정한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기독교인보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 사람들,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잡하고 오염된 것보다는 순수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다시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제2의 사도행전과 같은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교회의 진정한 기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세워지고 오중직임의 능력과 그 심플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체계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심플한 기초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대신에 매일 구원과 영혼을 추구하는 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그 어둠과 중동에서 변화시키고 구출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박물관이나 궁전과 같이 겉모습으로 좋아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멋지진 않지만 1분 1초를 다투며 사람을 구해내는 그 야전 병원과 같은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 갈망함으로 침노함으로 그 예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종교가 주는 그 의도적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성령님의 방문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위해 파수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속박하는 제도와 장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그 수년 동안,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관습들이 무너지고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서 우리가 1막의 문을 닫고 2막,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성령 세례의 그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육신과 사람이 추구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에서 벗어나 단순해 보이지만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쌓는 새로운 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에 다시 정렬되어지고 가정과 이 결혼 생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내면에서 불만족을 느껴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초대교회 시대로 그때의 충만함으로 돌아가고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갈망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2025년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인생을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저를 사도행전 2장의 삶으로 그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2025년 올해를 위해 주시는 단어 rebuild, 재탄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흔들림과 고통스러운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교회는 지난 1년 동안에 아주 수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재탄생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이 두 가지 꿈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하시는 분의 이 꿈꾼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이 앞으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꿈은 꿈에서 이분이 정원에서 호스처럼 생긴 커다란 파이프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서서 파이프에 무언가 끼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뱀 꼬리가 파이프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뱀을 빼야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파이프 주변에 모여서 아주 격정적으로 파이프를 막 흔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뱀이 나오기 시작했고 뱀이 도망가려고 하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뱀을 부수고 여러 조각으로 자르셨습니다. 저는 이 꿈이 교회와 성령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해져야 되고 흔들림을 허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던 것을 용납하는 것을 멈추고 안주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성령의 흐름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하고 계신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막힘, 모든 오염된 것, 그 물질들, 모든 안일함의 영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허용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유를 간절히 갈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그 영향력을 폭로하고 처리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막힌 파이프는 물이 흐를 수 없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왕국의 경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주님의 강이 다시 한번 자유롭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꿈의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게 한 이 동산에 있었던 뱀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뱀이 교회에 거짓말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이해, 우리 자신의 방법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그 거짓 복음을 의존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가짜 구세주를 섬기게 해서 우리를 약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뱀을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는 모든 거짓과 방해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꿈은 어떤 여인이 이 출산하는 분만대 위에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이 아이를 낳는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탄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그 발 아래에서 으스러진 뱀의 머리가 보인 것입니다. 이 꿈을 들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교회가 재탄생을 위한 연단의 시즌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움직임, 즉 새로운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뱀을 용납하지 않고 뱀을 발 아래 짓밟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위대한 승리와 권위의 시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이 교회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된 제자가 필요한 역사의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순결함과 능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단순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 기적이 따르던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 유명한 기독교인 공허한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곧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추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대추수를 준비하고 감당할 그 킹덤 건축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막힌 파이프를 뚫을 것입니다. 막힌 파이프가 뚫리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맛보기 위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달려나와서 빛을, 그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하지만 이것은요, 단지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가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원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지금 두려움, 절망 또는 끊임없는 싸움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막막함을 느끼고 여러분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기쁨, 자유, 평화를 감싸고 있는 그 뱀을 모든 곳에서 뽑아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질식시키려고 했던 그 뱀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슬퍼했던 탄식의 시즌, 소망하던 것들이 지연되는 날들,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었던 그 지연시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막힌 파이프를 뚫어내고 원수의 모든 잔재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ebirth, 재탄생하고 Rebuild, 재건하는 이 시즌에 내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라. 내가 그것을 다시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다고 느꼈던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곧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시즌은 재탄생의 시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던 그 원수의 머리를 밟고 서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뱀을 짓밟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시작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권위와 그 단순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그 능력, 복음의 순수함이 가득했던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주시고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주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채우도록 잔을 비워드리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삶을 재탄생, 재건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아만 장군처럼 병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시즌입니다. 그 흐름은 점점 커지고 있고 교회는 다시 그곳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올해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Rebuild, Reset, Rebirth, 다시 재건하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탄생하는 이 시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